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그 하반절부터 다시 제가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지구상에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개의 나라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혹은 순례자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비교해 볼 때 그나마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완전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고 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이든 다름 아닌 통치자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근간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게 되지요. 그 사태를 보게 되면서 탈레반이라는 이제 정권이 1994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정치 조직인데, 그리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었습니다. 근데 2001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명한 9.11 이런 테러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미국은 그 배후자로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미국의 신병을 그 아프가니스탄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게 숨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이 탈레반 정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탈레반 정권에게 보복 공격을 하게 되고, 그해 11월에 그 5년간의 탈레반 정권이 사실은 붕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 무장 정치단체는 속에서 지속적으로 게릴라전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트럼프 정부는 탈레반 그 정부와 협정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협정에서 2021년 5월까지 미군을 철수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유로 그런 협정을 맺게 되었는데, 그래서 20년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퍼부은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20년간의 게릴라전을 통해서 희생자가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국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군만 해도요 2,500명이 그 게릴라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함께 돕는 동맹군도 1,100명이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도 그 게릴라에 참여를 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요 6만 6천 명의 정부군이 죽었어요. 또 정부군과 싸우는 미군과 싸우는 그 게릴라 탈레반 정권은 5만 1,000명 정도의 또 탈레반 그 게릴라 군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희생자가 났었거든요. 결국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서 20년 만인 2021년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8월 15일에 카불을 누가 이제 장악을 하느냐 하면은 탈레반 정권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때 참 비극적인 일들이 그 나라 대통령과 참모들이 그 낌새를 알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도 되고 신문에 나는 이런 기사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외화 보따리를 들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이렇게 어디 이런 거란가 잠적해버리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은 탈레반 정권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 들어와서 그랬을까. 그 바람에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백만의 그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뉴스에 보니까 줄을 이어서 그 대륙을 거쳐가지고 7,000km나 되는 그 탈출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미군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수송기를 공급해서 수송기에 그냥 그 여객선이 아닙니다. 물건을 실어 나가는 그 수송기에 사람들이 메어 달려서 떠다가 그 날개에 잡고 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마치 그런 광경을 보면서 예전에 저는 이제 얘기로만 듣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흥남부두에서 다시 중공군과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다는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그 미군의 함선을 타고 거제도로 이렇게 탈출해가는 북한 주민들 여러분들 아신 분도 계시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그 비참한 광경입니까? 저는 6.25를 거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25 다음 세대에 태어난 이런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면 한 나라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참한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사실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태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엊그저께 긴밀한 작전 미라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어로는 밀라그라인데
400여 명의 아프가니인들이 기적같이 한국에 탈출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군의 수송기에다가 실어가지고 짐짝처럼 실어서 그 뒤로 얼마 가지 않아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더 이상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탈레반 정권이 공항을 자살 폭탄인가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거든요. 더 이상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탈레반 정권이 갈 사람은 다 가시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악수를 또 두게 된 것입니다. 무려 1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우리가 이제 네가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을 네가라고 하니까 조금 언짢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외국어는요, 네가, 내가 이런 일들이 존하고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스페인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 보고도 뚜라고 그러거든요. 뚜, 너. 그러니까 그런 너무 상스럽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이제 인식하고 일반적인 언어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구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를 부인합니다. 빅뱅 이론이라든가 진화론을 믿고서 그것을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지저스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런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악한 영에 잡혀 있어서 온갖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실제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그런 죄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조상들의 악한 풍습에서 마귀를 쫓아가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마치 핀센트로 뽑아 올리신 것처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에클레시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7년 동안 성경의 말씀대로 대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직전에 교회는 하늘로 휴거가 되게 될 것이고 마귀가 이 땅에서 7년 동안 극심한 이런 환란 가운데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 재림하게 되는 날, 그때 이 악한 마귀는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후에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게 되면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될 것인데 모든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이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계속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7년 환난 기간 동안에도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서 이마나 손에 그 666 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아울러서 믿지 않은 이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고 이를 갈면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의주의인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본의 주인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더욱 아니지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나라는 참 살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마치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아니,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과거에 한 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왕이 있지 아니하는 사사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실은 통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됐는데 그것이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500년간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로 통치 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여러 나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가지고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게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사람을 옆 나라들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 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왕정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9절 이하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1절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낱낱이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사람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래서 초대 왕 9장 이하에 보면은 누가 왕으로 세워지느냐 하면은요, 외모가 아주 준수한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런 사람을 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제사장 나라에서 왕정 제도에 의한 통치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왕이 되어 가지고 그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에 대해서 알던 사람이 그 10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악령에게 들려서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사울을 떠나시고 그 후에 사울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로 세워진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송군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요, 자기 이스라엘의 어떤 자기 해야 할 일을 버리고 다윗 쫓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물론 다윗에서 좋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왕정 시대 왕정 통치의 문제점이 또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는 우여곡절 속에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우여곡절 속에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의 신하들, 특히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신과 아울러서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복을 입고 어떻습니까? 옥상을 배회합니다. 왔다 갔다 아주 한가하게. 옥상을 배회하다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니까 데려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그 충신의 아래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우리아를 불려들어서 그
밧세바가 갖게 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이렇게 아들인 것처럼, 자식인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런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내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게 해서 맨 선봉에 서게 해서 맞아 죽게 합니다. 자, 이 다윗이 그런 파렴치 않은 이런 죄를 범합니다. 성경 그것에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에 이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할 정도로, 성경은 왜냐하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꿈이 사실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문제의 점들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고 진리, 참이기 때문에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전기처럼 좋은 것만 이렇게 나타내고 안 좋은 것은 감춰버리는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제도 계속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많지요. 그의 아들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나 고려 500년이나 조선 5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왕권 시대의 문제점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아들이 또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남쪽에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작은 나라인데. 그 주변의 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피비린내나는 이런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죠.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문제점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한 역사를 보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를 통치한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1년 반 동안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 히스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서 항복을 거부합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지면 이제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요, 그 항복하지 않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힙니다. 노세사슬의 왕이 노세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으로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두 눈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뽑힙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어디가 있었냐면요, 왕이 바벨론의 옥살이를 하다가 여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전 500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이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왕으로 시인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바로 교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의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바로 교회가 나라, 우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고소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갖은 비난과 욕설을 받으셨습니다. 비웃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맨 마지막에 성경 맨 마지막 쪽에 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천년을 통치하실 그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어떤 나라를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나라이고 제사인 것을 버리고서 하나님 버리고서 아니요 우리도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이고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죠.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통치하셔야만이, 그분이 정말 왕으로서의 교회를 통치하셔야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나라요 백성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